혹시 은자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조윤서라고 하는 친구를, 여자애를 8살 먹었는데 아시나요? 혹시 이 친구가 인사를 크게 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어요. 집에서도 뭐.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좀 저를 닮았어요. 상당히 내성적이에요. 전혀 믿지 않으시겠지만, 어, 최근에서야 이제 윤서가 다른 이렇게 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딱 1학년 때 그랬거든요. 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이고 누구 앞에 잘 서지 못했던 그런 성격인데 이렇게 간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 심정이 어떠냐면 여러분들도 어, 경험해 보셨을 텐데 뭔가 경주할 때 딱 레디하고 준비하고 신호를 딱 기다리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지금 심장이 막 여기까지 막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처음 간증이라는 것을 들어본 제 기억에 가장 처음 들어본 간증은 혹시 이제 연식이 나오는데 강병철과 삼택이라는 그룹을 아시나요, 혹시? 알고 웃으시면 상당히 이제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인데 그 중에 강병철 씨라고 하시는 분이 제가 다니던 용인에서 교회를 다녔을 때 그때 이제 그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어마어마하게 센세이션하게 이렇게 막 간증을 하셨나 봐요. 왜냐하면 저를 비롯한 초등부 4학년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몇 명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눈물을 막 쏟고 계셨거든요. 어, 간증은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실 정도로 어떤 권사님들이 저희 이제 초등부 4학년 남자 여자의 친구들 보시면서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런 눈물도 없는 것들. 어,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에 항상 눈물이 있어야 되고 슬픔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막 돌아와야 되고 이러한 간증을 하라고 했으면 저는 사실 못했을 것 같아요. 저처럼 꼭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좀 차분하게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쭉 자라와서 신앙생활을 쭉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막 휩싸일 정도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거나 그런 일들이 사실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제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간증을 준비한 시간 자체가 상당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오르막길, 광야, 그리고 EJF 이렇게 나와 있는데 EJF는 가늠이 되시죠? 대략 은자 패밀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저에게 이제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막길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다 오르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기쁘겠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오르고 나면 기쁠 것 같아요. 어, 대부분의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오르막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성공, 성공,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오르막길에 대해서. 어, 다 오르막을 오르고 나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어떤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개인적인 성공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참고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어떠한 그 한 노래 가사, 대중가요에 있는 가사 중에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방금 전에 우리가 있었던 그 얼굴들 한번 보면서 그 미소를 한번 기억해 두자. 그리고 다 올라가서 음, 다 올라가서 만날 때까지 그 웃음이 다시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 오르막길이 항상 90도로 가진 않잖아요. 어떤 때는 진짜 완만하게 걸어가기도 하고 막 가파르게 올라가기도 할 텐데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나 이런 음, 넘어지려 했던 거, 포기하려 했던 것들이
오르고 나면 그래, 저 멀리서 내가 저기서 올라올 때 참 평온하게 올라오진 않았어. 감사하게도 그래도 그때가 기억이 날 거야. 올라와서 한번 보자. 바람이 저렇게 불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나무가 있어서 그 바람을 타고 나에게 들려지는 나뭇잎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들, 이런 것들이 내게 잘 들려질 거야. 이런 내용이 있는 가사인데 이거를 제가 서인아 집사에게 사실 프로포즈 할 때 개인적으로 했던 그런 노래예요. 기억이 날 수도 있고 기억 못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제게 이런 곡이 계속해서 프로포즈 할 때 들려줘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혼자 가고 싶진 않았어요. 이 오르막길들을. 그리고 어쩌면 결혼이라는 것도 저에게는 되게 큰 오르막길이었을지도 모르는 그때였어요.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요. 우리는 뭐 30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지금 아이들 둘 키우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정을 세우는 것도 중요했지만 사실 저희는 이제 보금자리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시기였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감에 있어서 되게 당황스럽지만 되게 감사한 일들이 뭐냐면, 집 하나를 얻는데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된 적은 없어요. 사실 제 마음에 들었던 집이 이렇게 있었는데 잠깐 어디 갔다 오는 사이에 다른 집을 주셨어요. 근데 그 집 주인이 되게 재밌는 건 그냥 살아, 이런 뜻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지금도 전세를 살고 있지만 지금 집주인도 되게 재밌어요.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혼자 자유롭게 살고 있는 어떤 한 아저씨가 집주인이신데, 아이들이 클 때까지 잘 살아, 나갈 생각은 하지 마 라고 해요. 이거는 사실 저에게는 큰 오르막길 가운데 정말 감사한 시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또 지금 여전히 올라가야 할 그 집에 대한 오르막길은 분명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준비했던 거랑 너무 다르게 가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가사가, 아까 그 들려드렸던 그 내용들의 가사들이 지금 저와 아내에 대한 것, 또는 그리고 저희 아이들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찬양단과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다른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되는 가사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혼자 준비하는 것들도 사실 없고, 저 혼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는데, 그 오르막길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다 계셔서 저는 항상 든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르막길을 오르고 나면 실제로 만나게 되는 저 개인적인 그 오르막길의 마지막은 사실 광야예요. 광야인데 이럴 수도 있어요. 이 광야가 계단 하나 오르고 나서 바로 광야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한 10계단 신나게 올라가고 났더니 또 갑자기 광야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다 오르막길 오르고 났는데 갑자기 또 광야가 계속해서 펼쳐질 수도 있어요. 이 광야에 관련된 거는 제가 찬양으로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음악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마이크를 새로 잡고 할 텐데, 제가 이제 발음이 되게 좋지 않은 편에 속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혀가 상당히 길어서 찬양하다가도 혀를 깨물고 피가 막 이렇게 질질 흘리면 막 피를 먹어가면서 막 찬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진짜 모르실 텐데 지금은 가사를 일부러 안 해놨어요. 제가 최대한 열심히 가사에 집중해서 불러보려고. 제가 생각하는 광야는 이런데, 광야에서 어떤 분이 저와 함께 하시는지 그거를 찬양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니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서 내 자아가 상상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리고 은자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할 때 가족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못 믿으시겠지만 매우 내성적인 저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셨던 그 기회들이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장소가 또한 은자교회였습니다. 그 은자교회에 저의 오르막길과 광야의 시절을 함께 해준 제 가족,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연아 집사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많은 분들에게 알렸을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연아 집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빠, 저는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저를 아들처럼, 친동생처럼, 친형처럼 돌봐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자주 듣는 얘기가 좀 반대가 되었어요. 예쁘다. 잘해주고 있지? 누가 예쁘겠어요? 제가 예쁘진 않잖아요. 전에는 서예나 집사의 시어머니였는데 요즘은 저에게는 저희 처가 식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마저도 감사하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랑이 넘치는 또한 사랑하는 가족이 매우 많은 은자교회에 다니고 있음에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저처럼 꾸준하게 무난하게 이제 한 교회에 출석하며 봉사하면서 있는 사람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조용히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특별한 간증거리를 만드는 것 자체도 사실은 힘들지만 여전히 돌아보면 곳곳에서 시시때때로 저에게 간증할 거리가 넘쳐났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오르막길과 강야는 인생에 한 번만 올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이가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 것이 느껴지신다면, 광야에 혼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느껴지신다면 손 내밀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감사합니다.